오늘 오후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목사가 될 때 하나님께 약속한 게 있어요. 약속한 게 뭐냐면 성경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겁박하지 않겠다. 그게 제 약속이었어요. 성경 말씀 가지고 성도들을 겁박하지 않겠다. 성경을 있는 그대로 그래서 누구든지 김종환 목사의 설교를 들으면 성경을 많이 알도록 그렇게 목회를 하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고 지금까지 그 약속을 지키려고 몸부림치면서 살아왔는데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목사가 목회하다 보면 감정이 끌어오를 때가 있다 없다? 있어요. 왜냐하면 허파 뒤집어 놓는 성도들이 좀 있거든요. 그러면 목사도 인간이기 때문에 강대상에 섰을 때 확 나갈 수가 있어요. 확 나갈 수가 있어. 그러면 그게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 누구 말이 되는 거예요? 목사의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살아보니까 우리가 뭐든지 모르면 무서워요, 모르면 두려워요, 모르면 겁이 나요, 모르면 방황해요. 제가 근데 목회를 해보니까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열심은 있는데 성경을 몰라. 그냥 모르고 믿어요. 근데 신약에 가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뭐 해가라? 자라가라. 이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어디에 있어요? 성경에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성경을 아는 지식이 어떻게 돼야 돼요? 자라가야 돼요. 근데 막상 제가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우리 어머니도 마찬가지고 성경을 몰라. 우리 어머님이 성경을 지금 97세신데 성경책을 엄청나게 많이 읽으세요. 근데 갈 때마다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대요. 그러니까 모르고 읽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면 성도들을 성경 속으로 들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야, 성경이 이렇게 재미있구나, 성경이 이렇게 쉽구나, 성경이 이렇게 은혜롭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 알도록 안내하는 안내자의 역할을 목사님들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경우 목사님들이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주장을 관찰시키기 위해서 설교를 사용해요. 이건 매우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제가 데라에 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망각의 은혜를 주셨어요. 무슨 은혜? 망각의 은혜. 망각의 은혜가 무슨 은혜예요? 잊어버리는 은혜. 잊어버리는 은혜를 주셨어요. 근데 이게 너무너무 감사해. 만약에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으면 못 살아요. 미치는 거지. 빨리 잊어야 사는데 안 잊혀져. 미치는 거예요. 근데 나쁜 것은 빨리 잊혀지고 좋은 것은 오래 기억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또 반대로 좋은 것은 빨리 잊어버리고 나쁜 것만 잔뜩 기억해.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가지고 아이고 저 인간이 어쨌다 야, 여자들의 기억력은 야 대단해요. 막 엄청나 여자들의 기억은. 제가 군인 시절에 월급이 16만 8천 원 할 때 결혼했어요. 16만 8천 원. 근데 그때는 군인 월급을 국가가 강제적으로 확 띄어가지고 자기들 편한 데 쓰고 재형저축 들어놨다고 그렇게 뻥을 쳐요. 그때는. 그러면 저한테 주는 돈은, 통장에 찍히는 돈은 한 달에 4만 원, 6만 원 이렇게 찍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집사람이 애를 가졌어. 그러면 남편 입장에서 아기를 가진 임신한 아내에게 좋은 걸 해주고 싶어요? 안 해주고 싶어요? 남성 동지들만 대답하세요. 왜 여자들이 대답을 하고 그래? 우리 남성 동지 여러분, 여러분들의 아내들이 아이를 가졌을 때 좋은 것 해주고 싶었어요? 나쁜 거 드리고 싶었어요? 오 집사님 빼고는 좋은 걸 해준 적이 없구만. 우리 남성 동지들이 좋은 걸 했어요. 좋은 걸. 저도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대한민국 육군 장교긴 한데 월급 4만 원 받아. 근데 그것도 집사람이 다 갖고 있어. 저는 뭘 갖고 쓰냐 하면 장교들은 그 품위 유지비가 조금 나와요. 한 달에 한 번씩 부식비라고. 그게 한 4만 원, 3만 원밖에 안 돼요. 3만 원 조금 될까 말까 한데 그걸 가지고 우리 집사람 아기를 가져가지고 뭔가 입덧도 하고 하니까 뭔가 맛있는 걸 사줘야 되는데 뭔가 사줄 수가 없어가지고 제가 맨날 우리
제가 사는 집하고 우리 부대하고 그 사이에 뭐가 있었냐 하면 뻥튀기 공장이 있었어. 뻥튀기 공장. 강냉이 뻥 튀기는 공장이 있었어요. 거기 가면 500원을 주면 그때 당시에 500원을 주면 뻥튀기를 이만큼 줘요. 강냉 튀긴 거를. 그거를 제가 갖다 이게 줬어요. 갖다 줬어. 이건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얘기인데 웃으면서 들으시네. 갖다 줬어. 그 저희 집 사람은 1년 12달 애 낳을 때까지 그 강냉이만 먹고 애를 낳은 거야. 강냉이만 먹고. 그러면 그거를 빨리 잊어주면 좋잖아. 근데 지금까지 그 얘기를 한다니까요. 지금까지. 그때 내가 애 가졌을 때 그 강냉이. 근데 감사한 것은 지금 또 강냉이를 좋아한다는 거죠. 이처럼 우리 인간들은 빨리 있는 은혜가 주셨는데 그 은혜 중에서 나쁜 거를 빨리 잊고 좋은 것은 기억해야 되는, 우리는 반대로 한단 말이에요. 자꾸 우리 인간들은 나쁜 것은 자꾸 쌓아두고 기억하고 마음속에 막 차곡차곡 쌓아놨다가 나중에 기분 나쁠 때 한 개씩 싹 꺼내가지고 탁 공격하고 또 하나 꺼내가지고 탁 공격하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러시면 안 돼요. 나쁜 것은 빨리 잊으시고 좋은 것은 오래 기억하시고. 할렐루야. 오늘 1부, 2부 오전 예배 설교의 말씀의 제목이 뭐였죠? 잊으신 분은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뭘 그래 빨리 잊으셔서 예배당 문도 안 나갔는데. 제3의 사랑. 첫 번째 사랑은 누구 사랑? 하나님 사랑. 두 번째 사랑은 누구 사랑? 이웃 사랑. 세 번째 사랑은 자연 사랑. 할렐루야. 창조절 맞아서 제가 그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연 만물도 뭐 해야 된다? 사랑해야 된다. 자연을 사랑하는 방법은 크게 힘들고 어려운 것이 아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면 된다. 덜 입고 덜 쓰고 덜 먹고 아껴 쓰고 나눠 쓰고 바꿔 쓰고 고쳐 쓰고 나중에는 떨어질 때까지 사가서 없어질 때까지 계속해서 쓰는 것이 자연을 아끼고 사랑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너무 옷을 화려하게 입으시면 안 돼. 아멘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오늘 예배 끝나고 잠실 백화점 가실 생각인 것 같은데, 여러분 옷을 이렇게 사잖아요.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옷을 떨어지고 사가서 못 입을 때까지 입으셔야 돼. 유행 따라가지 마세요. 유행 따라 사는 것은 제멋이지만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된다고요. 우리는 그냥 내 몸에 맞는 옷 한번 내가 입으면 엉덩이가 다 헤어질 때까지, 소매가 다 헤어질 때까지, 목깃이 다 헤어질 때까지, 그때까지 깨끗하게 입고 도저히 못 입으면 버리셔야 돼. 지금 여러분들 그 장롱 속에 있는 옷을 있잖아요. 옷. 장롱 속에 있는 옷은요, 앞으로 30년 입어도 끄떡없는 옷들이에요. 아니에요? 맞아요. 요즘 이 옷감이 얼마나 좋은지 안 떨어져요. 그러니까 더 사지 마세요. 또 옷장 사시는 분들 또 시험에 드실라. 아껴서 쓰세요. 계속. 제가 새벽 예배 때 나올 때 입는 양복이 있어요. 새벽 예배 때 입는 옷은요, 그것은 한 30년 됐어요. 양복이.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노력하겠어요. 그 양복에다가 제 몸을 맞춰야 되니까. 30년 전에 맞추려니까 계속 다이어트 해야 되고 계속 금식 기도해야 돼. 양복 안 살라고. 제가 신는 신발은요, 한 6, 7년 신은 신발이에요. 신발 그 발 넣는 입구가 다 헤어졌어. 그래도 저는 그냥 신어요. 왜? 밑창이 튼튼하니까. 요즘 신발 밑창이 얼마나 튼튼해요. 안 달아요, 안 달아. 그거 다를 때까지 계속 신어요. 여러분들, 우리 집도 그렇지만 여러분들 신발장에 신발을 여러분들 30년 신어도 다 못 신어, 그거. 근데 뭘 또 살라고 그래. 계속 신어서 아껴야 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아끼고, 이게 뭐 절약하자 이런 말이 아니고 그것이 우리가 자연을 보호하고 사랑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음식도 쓸데없이 많이 하지 마세요. 딱 먹을 만큼 하고, 그리고 딱 먹고 없애버려야지. 여러분들 냉장고 있는 음식만 가지고도 실험해봤어요. 미국의 경제학자가 실험해봤다니까요. 각 집에 있는 냉장고에 있는 음식만 가지고 몇 년을 버틸 수 있을까, 얼마를 버틸 수 있을까 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냉장고에 있는, 집에 있는 냉장고에 있는 그 음식만 갖고도요, 장을 한 번도 안 보고 6개월을 먹어도 다 없어지지 못했어요, 그 사람이. 근데 뭘 또 사냐고, 음식을.
있는 거 해서 드세요. 좋게 말씀드릴 때. 저희 집 사람도 그래요. 오늘 저녁 뭐 해 먹지? 오늘 저녁 뭐 해 먹지? 맨날 그래. 근데 고민은 하는데 나오는 건 별 것도 없더라고요. 그럼 제가 그렇게 대답을 해요. 그냥 냉장고에 있는 거 먹어. 장 보러 가지 말고.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냉장고에 있는 검은 비닐봉지 속에 들어가 있는 정체를 알 수 없는 그 음식을 빨리 먹어 치워야 돼. 할렐루야. 오늘 오전 설교했고, 자, 오늘 오후에는 데라에 관한 말씀을 할 텐데, 데라는 위로는 아담, 아래로는 아브라함, 위로는 노아, 아래로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위대한 인물들 사이에 들어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해야 될 이야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데라가 누구인지 잘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데라에 관한 이야기를 할 텐데 굉장히 재미있는데 대신 좀 복잡해요.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따라올 수가 있고요. 따라오시다가 아유 졸려 그럼 주무세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잠이 오는 것도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고, 잠이 오면 그냥 주무세요. 그냥 주무셔 상관없어요. 그런데 제가 늘 강조하지만 주무실 때 목사님 실망하지 않도록 아멘, 아멘 이렇게 주무셔야지 이러시면 안 돼. 뒤로 휘디딕 넘어가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이런 거 주무세요. 자, 데라는 노아 아시죠? 노아, 홍수, 노아의 9대 손이 데라입니다. 그리고 그 데라의 아들이 아브라함이죠. 자, 이 데라라는 이 이름의 뜻은 표백 또는 희게 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씻어서 하얗게 하다. 이게 데라라는 이름의 뜻인데, 이 데라는 갈대아 우르에서 살았습니다. 갈대아 우르, 히브리어로 우르 가스딤에서 살았어요. 갈대아 우르. 자, 지도 한 장 보시겠습니다. 자, 잘 보이시나요? 자, 지도에 보시면 우르 찾으셨나요? 이제 잘 찾으시네요. 자, 쿠웨이트 찾으셨죠? 쿠웨이트에서 위로 쭉 올라가면 뭐가 있어요? 우르가 있어요. 쿠웨이트 옆에 보면 강이 하나가 쭉 내려와요. 근데 그 강을 따라 위로 올라가면 강이 두 개로 이렇게 나누어져요. 그래서 왼쪽에 있는 강은 유프라테스 강, 오른쪽에 있는 강은 티그리스 강. 그래서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합쳐지는 지점에 우르라고 하는 도시가 있었어요. 이 지역은 굉장히 비옥한 땅입니다. 자, 그래서 쿠웨이트, 자,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합쳐지는 쿠웨이트 그 하단 삼각주에서부터 북쪽으로 쭉 올라가 가지고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이집트까지 이렇게 내려오는 요렇게 생긴 모양을 비옥한 초승달 지역, 시작, 비옥한 초승달 지역이라고 불러요, 학자들이. 왜냐하면 다 사막이에요. 저기가 다 사막인데 저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을 따라서 위로 쭉 올라가고 터키 남단을 돌아서 이스라엘 서해안 쪽으로 내려와서 이집트로 빠지는 요 지역은 굉장히 땅이 비옥하고 농사도 잘 되는 땅이에요. 그래서 요 땅을 초승달 같이 생겼다 해서 비옥한 초승달 지역, 시작, 비옥한 초승달 지역. 다른 교회 가가지고 한번 물어봐요. 권사님 교회 몇 년 다녔어? 나 30년 다녔어. 비옥한 초승달 알아 몰라? 그게 뭔 말이요? 아마 90% 그렇게 대답을 할 거예요. 우리 그 함께 교인들은 좀 이제 유식해졌으니까 비옥한 초승달 하면 저기 딱 떠오르셔야 돼요. 자, 저기가 우르인데 요 지역 우르 요 지역에서 만들어진 인류 문명을 메소포타미아 문명, 시작, 메소포타미아 문명. 자, 인류 역사를 발전시킨 문명의 발상지가 있죠. 이집트 유역의 나일강 문명. 그다음에 저기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합쳐지는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다음에 중국 황하강 주변의 황하 문명. 그다음에 저 남미의 안데스 문명. 이렇게 4대 문명이 인류 역사를 발전시킨 거예요.
할렐루야. 야, 그 함교회 갔더니 고등학교 때 배웠던 세계사를 공부를 다시 하더라.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자, 그런데 이 지역은 굉장히 기름지고 해상의 교통과 육상의 교통이 만나는 지역입니다. 조지역이 고대 세계의 중심 도시가 우르라고 하는 도시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바로 저 문명의 발상지인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중심 지역인 갈대아 우르에서 살았다 이 말이에요. 우르에서. 목사님, 그러면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살지 않았네요? 맞아요. 가나안 땅에 살지 않고 아브라함은 원래 살던 데가 어디였다고요? 갈대아 우르, 메소포타미아 문명 중심지. 자, 고고학적 발굴에 의하면 당시 이곳 사람들은 중산층 집, 중산층, 중간쯤 살고 있는 사람들의 집은 보통 방이 10개에서 20개 정도 되는 방에서 살았대요. 우리보다 훨씬 부자였어요. 여러분들 집에 집이 몇 칸입니까? 방이 몇 칸입니까? 뭐 단칸방 쓰시는 분도 계실 거고, 뭐 방이 3칸인 분도 계실 거고, 아파트 평수 조금 넓으면 뭐 4칸인 분도 계실 거고, 100평쯤 사시는 분들은 한 6, 7개 될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 시대 때 이미 저 갈대아 우르 지역의 중상층 가정들은 방이 10개에서 20개 정도를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대단하잖아요. 엄청난 부자들이었다는 거예요. 또 고고학적 발견에 의하면 학교 건물이 발견되었는데 그 학교에서 이미 그때 지금으로부터 3,000년, 4,000년, 5,000년 전에 이미 저 메소포타미아 지역 갈대아 우르 지역에서는 학생들에게 수학을 가르치는데 지금 우리가 배우는 수학의 거의 대부분을 배웠어요. 뺄셈, 덧셈, 나눗셈, 곱셈 이것만 가르친 게 아니라 인수분해도 가르치고 제곱근, 세제곱근 이미 이런 아주 고차 방정식을 가르치는 흔적들이 이미 발견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미 4,000년 전, 5,000년 전에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굉장한 학문의 진보가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만큼 문명이 발달한 곳이 바로 이 갈대아 우르인데 화면 보시겠습니다. 우르는 뜻이 뭐냐? 불사르다, 밝다, 빛나다 그런 뜻이에요. 또 다른 말로는 이 우르를 불의 신을 섬기는 도시. 무슨 신? 불의 신을 섬기는 도시였다 이 말이에요. 우르가 우르. 자, 우르의 뜻이 뭐라고요? 불사르다, 밝다, 빛나다, 불의 신을 섬기는 도시였다는 거예요. 자, 이 도시에서 데라는 화면 보시겠습니다. 아들 셋을 낳죠.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 이 세 아들을 낳습니다. 데라의 세 아들 아브라함. 아브라함은 나중에 그 이름이 뭐로 바뀌죠? 아브라함으로 바뀝니다. 자, 나홀, 하란 이렇게 세 아들을 낳습니다. 아브라함의 뜻은 뭐냐? 높은 아버지. 아브라함의 뜻은 뭐냐? 열국의 아버지. 모든 민족의 아버지. 아브라함. 그런데 아브람 요거는 높은 아버지 이런 뜻이에요. 나홀 둘째 아들 나홀은 사례자 또는 코 고는 자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코를 얼마나 골았는지 애가 나자마자 이 애 이름을 코 고는 자라고 지었겠어. 나홀. 다음 셋째 아들은 하란인데 이 하란의 뜻은 뭐냐? 통로, 대상, 산악의 사람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자, 데라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데라는 노아의 구대손이에요. 노아의 구대손.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노아는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었죠. 젊은 시절 노아는 동방의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 칭송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노아는 홍수의 심판 때 자기 가족 8명을 살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만드신 모든 피조물을 한 쌍씩 구원하는 구원의 방주를 지은 사람이 누구예요? 노아. 그 노아의 구대손이니까 우리는 당연히 그 위대한 믿음의 할아버지 밑에 당연히 믿음의 후손들이 나오겠지라고 생각을 하지만 항상 그런 것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요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버지는 훌륭한 장로님인데 아들은 형편없는 아들 있잖아요. 아버지는 한국 사회에 내놓으라 하는 이름 있는 위대한 목사님이셨는데 세상에 그 아들은 예수 안 믿고 많아요. 그런 목사님 아들 많아. 자, 데라가
노아의 큰 아들 셈의 후손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데라도 노아 할아버지, 구대조 할아버지의 영향을 받아서 예수를 잘 믿었겠지, 하나님을 잘 믿었겠지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미드라시라는 책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이 입증이 돼요. 무슨 책? 미드라시. 무슨 책? 미드라시. 한 번 더. 무슨 책? 미드라시. 이것도요, 다른 교회 30년, 40년, 50년, 60년 자녀도 이거 안 가르쳐 준다니까. 김종환 목사님가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거요, 신학교에서도 안 가르쳐 줘요. 신학교에서도. 여러분들이 얼마나 복을 받았는지 몰라. 이런 걸 배운다는 자체가 놀라운 거예요. 미드라시가 있는데, 이 미드라시라는 게 뭐냐 하면, 책 이름이 미드라시예요. 이 책이 미드라시가 뭐냐 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망하잖아요.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고 포로가 되어 바벨론에 끌려가잖아요. 자, 하나님을 섬기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쫄딱 망해가지고 바벨론에 포로가 되어서 끌려갔어. 포로가 되어 사는 70년 동안 하나님께 제사를 지낼 수 있다 없다? 포로가 되어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땅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왜 없어요? 왜 없어요? 성전이 없기 때문이죠. 성전이 없기 때문에. 구약시대 때는 모든 제사는 어디에 와서? 성전에 와서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전이 파괴됐어. 성전이 무너졌어. 하나님이 어떤 선지자에게도 어디에서든지 제사 지내라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 70년 동안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수가 없어. 하나님께 예배할 수 없어. 하나님께 경배할 수 없어. 하나님께 제사를 지낼 수가 없어요. 자, 그렇다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만히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뭔가 믿음의 행위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회당. 뭐라고요? 뭐라고요? 회당. 성전을 대신할 만한 장소로 만들어진 것이 회당, 시나고구예요. 근데 이 회당은 예배 드리는 장소가 될 수 없잖아요. 왜? 하나님이 회당을 예배 드리는 장소로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필요에 따라서 모이는 모임의 장소일 뿐이에요. 그 회당에 가면 포로가 되어 끌려온 제사장이나 레위인이나 또는 성경을 잘 아는 율법학자나 선지자들이 포로가 되어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이 되면 그 회당에 모여서 시편을 낭독하고, 그리고 랍비들로부터 또는 선지자들로부터, 제사장을 지냈던 분들로부터 성경에 관한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성경에 관한 이야기를. 그것이 오늘 우리 개신교의 예배의 모형이 된 거예요. 모형이. 이해가 가시죠? 모여서 말씀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런 형태의 모임이 바로 시나고구, 회당의 모임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 회당의 모임을 오늘 우리가 개신교에서 그대로 받아서 전통적으로 가지고 와서, 오늘 우리는 어때요?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릴 때 닭 잡아요? 안 잡아요? 안 잡아. 비둘기 잡아요? 안 잡아요? 안 잡아요. 양 잡아요? 안 잡아요? 안 잡아요. 염소 잡아요? 안 잡아요? 안 잡아요. 소 잡아요? 안 잡아요? 안 잡아요. 왜 안 잡냐? 그거 잡자 그러면 다 도망갈 거니까.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단 한 번 죽으심으로 우리의 영원한 제물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모여서 하나님께 찬송하고 경배하고 기도하고 목사님으로부터 말씀을 듣는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지금은 대신하고 있다. 이런 형태의 예배가 만들어진 것이 바로 바벨론 시대, 포로 시대, 어디에서부터 그렇게 됐다? 회당에서 그렇게 됐다. 할렐루야. 이해 가시죠? 여기까지. 예. 그 회당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들이, 랍비들이, 율법학자들이 구약 성경을 읽어주고 구약 성경을 풀이해 주는데 요것을 실생활에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해석집이 미드라시예요. 다시 화면 올려주세요. 자, 바벨론 포로 시기 회당에서 랍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하기 쉽게 구약 성경을 해석해서 실생활에 유용하도록 설명해 준 책자가 뭐라고요? 미드라시예요. 미드라시. 그 이야기를 모아가지고 책으로 만들어서 미드라시라는 것을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미드라시를 크게 나눠보면 세 파트로 나눠져 있어요. 세 파트. 한 권의 미드라시 속에 세 파트가 있다 이 말이에요. 화면 보시죠. 첫째는 할라카 미드라시. 시작. 할라카 미드라시. 뭐라고요? 할라카 미드라시. 요 할라카 미드라시는 뭐냐면 성경 속에서 발견한 실생활에 적용 가능한 교훈과 가르침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때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때는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요 랍비의 가르침을 모아놓은 게 뭐라고요? 할라카 미드라시. 시작. 할라카 미드라시. 두 번째는 페세르 미드라시. 뭐라고요? 페세르 미드라시. 이거는 뭐냐면 성경 자체에 대한 해석과 주석이에요. 성경을 있는 그대로 해석하고 주석한 내용을 그대로 기록한 것을 페세르 미드라시. 뭐라고요? 페세르 미드라시. 세 번째는 학가다 미드라시. 시작. 학가다 미드라시. 이 학가다 미드라시는 뭐냐면 성경을 해석하고 주석하는데 그 성경의 배경이 되고 또는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성경의 뒷이야기를 모아서 전설처럼 설화처럼 기록해 놓은 것이 학가다 미드라시. 시작. 뭐라고요? 학가다 미드라시. 자, 그래서 이 미드라시가 왜 중요하냐 하면, 자, 보세요. 미드라시는 세 부분이에요. 성경에 대한 해석, 생활에 대한 적용, 그 다음에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은 성경의 뒷이야기. 이해가 가시죠? 되셨으면 됐다고 말씀을 하셔야 진도가 나간다니까요. 이해가 되셨죠? 자, 이게 미드라시예요. 자, 그러면 이 미드라시가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신학교 안 가르쳐요. 신학교가 안 가르쳐. 그러니까 성도들이 난해한 질문하면 목사들이 대답을 못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 우리 집 딸내미가 좀 똑똑해요. 생각보다. 똑똑해. 어릴 때 이런 질문해요. 아빠, 내가 주일학교 갔는데 선생님이 아담과 하와가 애를 낳았는데 가인과 아벨을 낳았대. 그런데 가인이 아벨을 쳐 죽였는데 가인이 하나님께 벌을 받아가지고 쫓겨나게 됐어. 쫓겨났는데 가인이 이렇게 말을 해. 하나님, 다른 사람이 나를 죽일까 무섭사오니. 이렇게 얘기를 해. 그러면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 창조하고 아담과 하와가 가인과 아벨밖에 안 낳았는데 도대체 어디에서 다른 사람이 나타난 거지? 말 돼요, 안 돼요? 이런 궁금증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이런 질문을 하면 목사님들이, 전도사님들이 띵 해져 버려. 왜? 성경이 안 나오니까. 요런 성경의 뒷이야기, 다시 말하면 성경에 기록하면 내용이 너무 길어지니까, 그러니까 과감하게 생략한 그 뒷부분 이야기를 모아놓은 것이 바로 학가다 미드라시. 뭐라고요? 오케이. 예. 그래서 이 미드라시가 왜 중요하냐면 성경을 읽다가 잘 모를 때 이 미드라시를 찾아보면 이게 이런 이야기였구나 라고 알게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이 미드라시 가운데 오늘 설교하다가 제가 중간에 끊어버릴 거예요. 왜냐하면 길기 때문에. 희망을 가지세요. 소망을 가지세요. 중간에 끊어버릴 거니까. 자, 이 미드라시 가운데 아브라함에 관한 아브라함 학가다 미드라시가 있어요. 아브라함 학가다 미드라시가, 이 부분을 읽지 않으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왜 부르셨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창세기 12장 1절 한번 찾아볼래요? 성경 찾아보시겠어요? 뭐 찾을 것 없어요.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요 내용. 자, 그러면 요것만 가지고는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살고 있는 땅을 떠나라고 말씀하셨는지 이해가 되질 않아요. 왜 떠나라고 하셨죠? 왜 떠나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지금 여기 살고 있는데, 야, 너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럼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응? 예, 우리 장로님은 설교를 잘 들으신 거예요.
요 지금 살고 있는 땅에서 살다가는 복 받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축복받을 만한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요 땅이 도대체 어떤 땅이었기에 축복받지 못한 땅이었는가? 성경은 기록하지 않아요. 요거는 학가다 미드라시를 읽어야 답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아하, 이제 아시겠죠? 자, 오늘 그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그 얘기를. 자, 이 아브라함 부분, 학가다 미드라시의 아브라함 부분을 읽어보면 아브라함의 조상들이 언제부터 우상 숭배에 빠져 살게 되었는지를 알게 됩니다. 자, 거기 보게 되면 하나님이 세상을 물로 딱 심판하신 이후에 세상의 모든 악한 것들이 다 사라졌죠. 다 사라졌어요. 그리고 노아의 8식구만 딱 살아남았습니다. 자, 그리고 그들이 이제 점점점 아이를 낳아서 번성해지기 시작을 하면서 바로 저 갈대아 우르 바로 위에 바벨이라는 지역으로 모여서 살게 됩니다. 갈대아 우르 바로 위에 바벨이라는 지역이 있거든요. 그 지역에 모여 살면서 이 사람들이 많아졌어. 그때는 언어가 하나였어요. 언어가 하나.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야, 혹시라도 옛날처럼 하나님이 물로서 세상을 심판하면 우리가 흩어질 텐데 그때 우리가 흩어지지 않고 다시 모이기 쉽도록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에 높은 대를 만들자. 높은 탑을 만들자.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 어디를 가든지 그 높은 탑을 보고 다시 모이면 되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탑을 쌓아요. 그 탑이 뭐예요? 어우, 역시 우리 교회는 할렐루야야. 바벨탑이야, 바벨탑. 근데 그 바벨탑을 쌓는 동안에 인간의 마음이 함께 교만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있는 데까지 한번 올라가 보자. 이런 오만방자한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그 언어를 혼란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갑자기 어제까지는 똑같이 한국말로 말했는데 갑자기 저 사람은 중국말하고 갑자기 이 사람은 영어 말하고 갑자기 이분은 스페인어 말하고 갑자기 이분은 불어 말하고 갑자기 이분은 저 인도네시아 말하고 저분은 말레이시아 말하고 갑자기 막 다른 말을 막 해버려. 의사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말 하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우리끼리 모여 살자 해서 모여서 흩어져서 지금의 각 언어별로 나라와 민족이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가 가시죠? 자, 그러면서 이제 이 노아의 후손들이 족보가 쭉 나와요. 노아의 후손들의 족보가 쭉 나오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노아의 6대 손이 되는 르우라는 사람이 나타나셨어요. 창세기 11장 18절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벨렉은 30세에 르우를 낳았고 르우를 낳은 후에 20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더라 그랬어요. 자, 아브라함의 6대 손 되는 르우가 태어났습니다. 르우의 아버지는 벨렉입니다. 자, 이 르우라는 이 이름의 뜻은 친구. 뭐라고요? 친구예요. 친구. 자, 그런데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어요. 자, 앞에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갖고 있는 성경책 한번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11장 11장 방금 읽었네요. 11장 18절 19절에 보면 벨렉은 30세에 르우를 낳았고 르우를 낳은 후에 20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다. 자, 근데 이 르우 나오죠. 어느 날 이제 요거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는 성경에 없고 바로 학가다 미드라시에 나오는 얘기예요. 어느 날 하나님이 르우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이 르우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줄 것이다. 이 아이로부터 4대 안에 한 아이가 태어날 것인데 그 아이는 늘 나와 동행하는 아이가 될 것이다. 그는 완벽하고 흠이 없고 나를 섬기는 아이가 될 것이다. 그는 만국의 아버지가 될 것이고 굳게 약속을 지킬 것이고 그의 자손은 온 세상을 덮게 될 것이다 라고 르우에게 계시를 하시는데 그 계시의 후손이 바로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 4대 뒤에 나올 것을 하나님이 르우에게 약속해 주신 장면이 학가다 미드라시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에는 안 나와요. 안 나와. 자, 그리고 정말로 르우에게서 그 언약 그대로
한 아들이 딱 태어납니다. 그 아들이 바로 누구냐 하면 창세기 11장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르우는 32세에 스룩을 낳았다 말이에요. 스룩이라는 아들을 낳았어요. 자, 스룩이라는 이 이름의 뜻은 뭐냐? 재와 허물로 이끌려 간다 또는 가지, 나뭇가지, 격가지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르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계시를 받았습니까? 네가 한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아들로부터 4대 손이 되는 아이는 4대 뒤에는 의롭고 완전한 자가 태어날 것이고 그리고 만국의 아버지가 될 아이가 태어날 것이다. 아브라함의 탄생을 예고합니다. 자, 그러면 르우가 낳는 아들 스룩은 아브라함의 조상이 되는 거죠. 스룩. 그러면 이 스룩이 믿음 생활을 잘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잘해야 되겠죠. 왜? 아브라함의 조상이 될 사람이니까. 그런데 이 르우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아들을 낳아서 이름을 지으려고 보니까 깝깝한 거예요. 왜 깝깝하냐 하면 당시 자기가 살고 있는 세상이 온통 죄악에 물들어 있어요. 죄악에 물들어 있어. 그래서 이 르우는 자기 아들을 낳고 이런 느낌을 받아요. 너도 죄 가운데 살겠구나. 너도 죄 가운데 살겠구나. 그래서 그 아들의 이름을 스룩이라고 지었는데 죄와 허물로 이끌려 가다 또는 가지, 죄악의 가지 이런 뜻을 갖는 이름으로 자기 아들의 이름을 지었다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면 아멘. 예, 대단하신 거예요. 이걸 이해하시는 거는. 예. 다시 말하면 르우는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를 받아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아들로부터 4대 뒤에는 만국의 아버지가 될 만한 믿음의 조상이 나올 텐데, 그러나 아들을 낳고 보니까 죄악된 세상이고 너도 죄악된 세상 속에서 살 것 같고 너도 이 죄악된 세상의 한 가지 중에 하나가 될 것 같고, 그래서 그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다고요? 스룩이라고 지었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로 그 이름 스룩, 그 이름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녀들 이름을 잘 지으셔야 돼. 할렐루야. 자녀들 이름을 막 지으시면 안 돼요. 좋게 지어주셔야 돼요. 제가 우리 둘째 딸 낳고, 제가 그때 전도사 때였어요. 둘째 딸 낳고 너무 고민에 빠졌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그때 당시 1990년대 초에 우리나라에 가장 많았던 범죄가 인신매매. 기억하시죠? 길 가다가 봉고차문 확 열고 그냥 지나가는 여자들 그냥 막 확 밀어놓고 그냥 가버리는 인신매매가 많았어요. 세상이 너무 악해졌어. 그래서 제가 정말 세상이 너무 악하구나. 앞으로 세상이 더 악해지겠구나. 그러면 너는 이 악한 세상을 어떻게 살래? 제가 딸 놓고 어떻게 살래? 목회자인 내가 볼 때 너는 참 깝깝한 인생을 살겠구나. 나보다도 너는 더 많이 참고 살지 않으면 이 제약된 세상을 살 수 없겠구나. 그래서 제가 우리 딸 이름을 슬기로울 예자에 참을 인자를 써서 예인이라고 지은 거예요. 뭐 예수의 사람 예인이가 아니고 슬기롭게 잘 참아라. 그래서 예인이라고 지은 거예요. 이름을 근데 못 참더라고 얘가. 이름은 잘 지어줬는데 못 참어. 여러분 이름을 잘 지으셔야 돼요. 스룩, 너도 죄악의 가지가 되겠구나. 그게 스룩이에요. 자, 그런데 이 아들 스룩은 학가다 미드라시를 보면 정말로 그 아버지 르우가 지어준 그 이름 그대로 죄악된 길로 달려갑니다. 우상 숭배하고 죄를 범하고 죄악된 구렁텅이에서 돼지처럼 뒹굴며 살게 됩니다. 자, 그러다가 창세기 11장 22절에 보면 스룩이 30세에 누구를 낳아요? 나홀을 낳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스룩은 자기 아들 나홀에게 뭘 가르쳐줘요? 부모는 자식을 가르쳐야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자식들한테 뭘 가르쳐요? 착하게 살아라, 선하게 살아라, 믿음 생활 잘해라, 목사님께 순종해라, 교회 가면 충성해라, 이런 거 가르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스룩은 자기 아들 나홀에게 뭘 가르쳐 주냐 하면 할디스를 가르쳐요. 할디스. 뭐라고요? 할디스. 스룩이 나홀에게 가르친 게 뭐라고요? 할디스. 할디스가 뭐냐 하면 하늘에 나타난 징조를 보면서 점치거나 마술을 부리는 기술이에요. 자, 그러면
수룩은 자기 아들 나홀에게 하늘에 나타난 징조를 보면서 점치고 맛을 부리는 기술을 가르칠 정도라면 수룩은 대단한 할디스 기술자였다라는 거죠. 요즘 우리말로 하면 점쟁이, 무당.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수룩의 할아버지가 누구예요? 노아예요, 노아. 그 믿음 좋은 당대의 완전한 자라, 동방의 의인이었다, 뭐 이렇게 칭송받던 그 노아의 후손 중에 뭐가 나온 거예요? 무당이 나온 거지, 무당이. 그게 수룩이에요, 수룩. 그 수룩이 자기 아들, 하나님이 뭐라고 예언을 해줬어요? 이 수룩으로부터 4대 손은 만민의 아버지가 될 믿음의 조상이 나온다고 예언했는데, 수룩은 엉뚱하게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의 징조를 보고 별을 보고 달을 보고 점치고 굿하고 무당질하는 그런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수룩이 자기 아들 나홀에게 그 할디스 기술을, 하늘 보고 점치고 무당짓하는 그 기술을 이 나홀에게 가르쳐 주게 됩니다. 그 나홀이 누구냐? 바로 아브라함의 할아버지예요. 아브라함의 할아버지. 그리고 그 나홀이 낳은 아들이 누구냐? 데라예요. 오늘 우리가 다룰 데라예요. 자, 그러면 자기 아버지 수룩으로부터 점치고 무당짓하는 그런 기술을 배운 나홀은 자기 아들 데라에게도 그 기술을 가르칠까요? 안 가르칠까요? 가르치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 만드는 사람이 됩니다. 이제 이해가 가시죠? 이해가 가시죠? 요거 설명하려고 한 거예요. 요거 설명하려고. 길게 돌아왔습니다. 자, 화면 보시겠습니다. 자, 노아의 큰아들 셈이 있어요. 셈에게는 여러 아들이 있었는데 그 여러 아들은 이제 이 믿음의 길에서 떨어나가고 아르박삭이라는 아들로 이 계보가 이어져 오게 됩니다. 자, 셈이 아르박삭 낳고 아르박삭이 셀라를 낳고 셀라가 에벨을 낳고 에벨이 벨렉을 낳고 벨렉이 아까 말씀했죠? 르우를 낳았고 르우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낳은 아들이 누구예요? 스룩이에요. 근데 그 스룩은 자기 밑으로 3대, 르우로부터 4대니까 수룩은 자기 밑으로 3대에 흘러가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난다는 것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스룩은 죄악된 격가지로 빠져나가가지고 우상 숭배하고 하늘을 보고 점치고 징조 보고 무당짓하는 그런 사람이 돼버렸어요. 그 수룩이 자기 아들 나홀에게도, 아브라함의 할아버지입니다. 나홀에게도 하늘 보고 점치고 점성술을 하고 무당짓하는 것을 나홀에게도 가르쳐 줬는데, 나홀은 다행히 무당은 되지 않았지만 뭐가 되었다고요? 우상을 만들어 파는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 나홀이 우상을 만들어 파는 사람이 되었으면 우상 제작 기술을 그 아들 데라,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에게 가르쳤을까요? 안 가르쳤을까요? 가르쳤어요. 왜? 돈이 되니까 가르친 거예요. 돈 되니까. 그래서 나홀과 데라는 우상을 만드는 사람으로 살았던 거예요. 어디에서? 갈대아 우르에서. 갈대아 우르는 무슨 신을 섬긴다? 불의 신을 섬긴다. 벌써 잊어버리셨어요. 얼마나 할렐루야인지 몰라. 제가 1년 뒤에 이 설교 또 해도 되겠어요. 자, 그래서 나홀과 데라가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만들면서 살았는데 그 갈대아 우르 지역에서 섬기는 최고의 신이 뭐라고요? 불의 신이었다. 불의 신. 자, 그런데 갈대아 우르에서 이 데라의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의 삶은 돈은 많이 벌었지만 형통하지 않았어요. 평탄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창세기 11장 27절에 보면 자, 시작.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가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자, 세 아들을 낳았어요. 세 아들. 아까 설명했죠. 자, 그런데
29절에 가면, 화면 주세요. 11장 29절에 가면 시작. 아브라함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라함의 아내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자, 이렇게 보면 아브라함과 나홀이 장가를 들었는데 그 앞에 27절 28절을 보면 막내 동생 하란이 먼저 장가를 갑니다. 순서를 바꿔버린 거죠. 형님 아브라함도 있고 형님 나홀도 있는데 막내 동생 하란이 먼저 장가를 들어가서 애를 먼저 낳아버립니다. 애를 먼저 낳아요. 자, 옛날이나 지금이나 어느 집이나 결혼은 순서대로 가는 게 가장 원만하죠. 원만해요. 그래서 형님이 먼저 가고 동생이 먼저 가고 그래야 나중에 족보가 꼬이지 않잖아요. 족보가 꼬이지 않잖아요. 자, 그런데 이 아브라함 집안에는 순서가 바뀐 거예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 세 아들이 있는데 하란이 먼저 장가를 갔어요. 장가를 갔어. 문제는 또 뭐냐? 창세기 11장 28절 시작. 하란은 그의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뭐했더라? 죽었더라. 장가를 일찍 가서 애까지 낳았는데 이 아들놈이 아버지인 데라보다 먼저 죽어버린 거예요. 자, 불행이에요? 행복이에요? 불행이죠. 데라의 인생은 불행했다 이 말이에요. 자식을 앞세운 부모만큼 불행한 부모가 어디 있어요? 자식을 먼저 잃는 부모만큼 가슴 아픈 부모가 어디 있어요? 지금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 만들어서 돈 많이 벌었어요. 부자였어요. 그런데 형제들의 질서를 안 지키고 나쁜 짓 해가지고 먼저 장가간 이 하란이라는 놈이 장가가서 애까지 낳아놓고 먼저 죽어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 하란이 낳은 이 막내 동생 하란이 낳은 그 아들들을 지금 누가 책임져야 될 형편이에요? 아버지인 데라가, 할아버지가, 부모가 지금 책임져야 될 그런 상황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자, 창세기 4장부터 아담과 하와의 계보가 쭉 이어져 내려와요. 창세기 4장 이후부터 쭉 이어져 내려오는데 거기 보면 아버지보다 자식이 먼저 죽은 경우는 아벨 말고는 없어요. 아벨 말고는 없어요. 아벨은 아담과 하와가 죽기 전에 형 가인에게 맞아 죽죠. 그 이후로 어느 누구도 자기 아버지보다 먼저 죽은 믿음의 사람은 없었어요. 그런데 데라의 아들 하란은 자기 아버지 데라보다 먼저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홀의 이 데라의 이 가정의 슬픔은 대단히 컸던 것이고, 엄청난 우상 숭배해서 돈 많이 벌었지만, 우상 장사에서 돈 많이 벌었지만 가정은 굉장히 불행하기 짝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질문. 데라의 셋째 아들 하란, 아브라함의 막내 동생 하란은 왜 갈대아 우르에서 죽었는가? 왜 죽었을까요? 어떻게 죽었을까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거 궁금하지 않습니까? 왜? 이거 궁금하셔야 돼. 왜? 하란의 아들이 롯이에요. 롯. 들어보셨죠? 아브라함이 나중에 갈대아 우르 하란 땅을 떠날 때 누굴 데리고 가요? 롯을 데리고 가요. 다시 말하면 이 아들 내가 책임지겠다라는, 조카를 책임지겠다는 거죠. 룻인가? 롯 맞죠? 롯 맞죠? 예.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란이 왜 죽었냐가 중요해. 여러분, 하란이 왜 죽었을까요? 어떻게 죽었을까요? 궁금하시죠? 다음 시간에. 시간이 많이 갔어요.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예, 여기서부터 다음 주에. 원래 조금 더 길게 해야 되는데 여기서 끊어줘야 다음까지 이야기가 이어지니까 끊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성경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알면 알수록 우리의 믿음은 더 깊어지고,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은 더 흔들림이 없이 굳건하게 세워져 갑니다. 주여, 우리 모든 거함의 성도들은 성경을 많이 아는 성도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의 깊이를 알아가는 성도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 위에 굳건하게 믿음의 집을 짓는 우리 모든 감의 건속들 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